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먼저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교독하고요.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거기서 너와 내가 만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또 오후에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눴지만 새해에 새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복에 대한 기도,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어떤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 그 회복을 꿈꾸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첫걸음이 예배의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아침에 좀 나눴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오늘 본문에는 17절부터 22절인데 25장과 26장에 걸쳐서 그리고 그 뒤에도 나오는 말씀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막을 잠시 동안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 대한 묵상 이렇게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출애굽기는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과정들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1장부터 한 15장까지 그런 과정이 나와요. 잘 아는 스토리들이 쭉 나오고 그 이후에 16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광야로 나오는 백성들 그리고 그 땅의 경계까지 오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두시고 그들을 잠시 멈추게 하신 이후에 무엇을 주시냐면 율법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을 거기서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을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볼 때 그 순서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율법대로 지켰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한해서 애굽을 나오게 하셨다면 애굽을 얼마나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근데 출애굽의 순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고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율법과 구약에서 나오는 율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모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율법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불완전하냐면 우리가 온전치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어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고 또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먹고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숨기도 했지만 뭘 하죠? 이렇게 벌거벗음을 깨닫고 나무 옷잎으로 이렇게 옷을 가리죠. 그 장면이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본인들의 걸 가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가죽옷을 입히시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3장 15절 그리고 그 장면들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주 조금 맛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자꾸만 옷을 스스로 해 입습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24장 한번 볼까요? 24장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2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장 3절 시작. 유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그겁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조용히 돌아섭니다.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하면 모세가 지도자가 좋아야 되는데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조용히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사를 드려요. 모세는 어찌 보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그 어떤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성막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구약은 출애굽기 속에서 성막이 이제 세워지는 장면이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진을 이루어서 가는데 그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성막 안에는 또한 증거궤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25장 그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25장부터 한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설계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36장 이하는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32장부터 35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시면 성막을 보여주시고 짓게 하셨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또 난리치면서 송아지 앞에 절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가운데에 딱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막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 장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이 두 사건을 좀 비교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딕 반다이크라는 사람이 그 책 속에서 주일학교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니? 그랬더니 한 소녀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성막을 묵상해 보면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묵상할 때도 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예배와 또 말씀 앞에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 사랑하는 우리 영암교회 2016년도 예배의 모습들이 좀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마음 곁으로, 그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를 설명할 때 선지자, 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 아주 가까이 있던 사람들,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어디로? 마음 가까이로.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한 해 동안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 이동할 수 있던 성소입니다. 제사 처소예요.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아마 좀 두꺼운 성경을 가지신 성도님들 중에는 친절하게 그림이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그림들도 우리가 좀 참조할 수 있는데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고 성소에는 향단과 촛불과 진성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이제 뜰에 있는데 뜰에는 번제단과 대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 같은 거 이제 손을 씻고 이제 들어가는 그 하나하나의 어떤 그 단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해석할 때 예전에 성막이 되게 어려웠던 것은 좀 너무 상징적인 예표로만 설교가 되고 그리고 설명이 됐던 것 때문에 좀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세부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금은 영광을 의미하고 놋은 고난을 의미하고 이런 영적인 해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모형론적으로 해석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막은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바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만나고 싶다. 만나리라. 그 마음이 그 소망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이곳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광야의 어떤 걸음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어떤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모세와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의 이후에도 대제사장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아론은 한정된 절기 속에 그리고 속죄일에만 복장 갖추고 절차를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분리를 의미하는데 이 분리는 바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분리된 죄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막의 이중적인 특징,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함부로 만날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짧은 본문은 속죄소.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만들어 놓은,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다가가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속죄소. 이후에는 킹제임스 버전이 이것을 은혜의 보좌로 번역을 하고 신약에서는 은혜의 보좌라는 그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죄를 용서하시는 처소,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피 흘림의 제사를 가지고 나오면 만나겠다. 그리고 용서해 주겠다.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구절들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을 씻고 제물의 피를 몸에 바르고 길에 뿌리며 휘장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죄를 덮어주시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직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정성스럽게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기에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속죄소 앞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덮어지고 용서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이라는 신분 그리고 왕의 직분, 종교적 열심, 율법을 준수함 이런 것이 그들을 살릴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오직 피 흘림의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
나갈 수 없던 그 모습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고, 그 길을 통하여 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까지 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성소와 지성소에 놓였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제물이 직접 되어주심으로 더 이상 지성소를 찾아 대제사장이 나아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직접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9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써야 할 것이로되 이제 단번에 제물로 피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성막이, 장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는 텐트를 쳤다, 장막을 쳤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어 주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성소 그리고 성전된, 성막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한 번 더 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가장 중요한 것, 예배는 만남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원하셔서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귐을 원하시고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영암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통해 조금씩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단번에 그 길을 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여기 나왔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전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봐야 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다른 번역을 보면 나 때문에 너희들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제사 드려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여신 그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각 사람의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도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귀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구약 백성들에게는 성막이라는 그 환경과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제한이 되었지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과 구원의 큰 역사 속에서 예수 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그 놀라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순히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 속에서 제한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성막을 주심은 광야를 행진하는 그들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들의 행진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들의 앞서가셨던 것은 바로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이 되어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시간과 장소에 제한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 거하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을 찢고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의 가슴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지성소를 세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중요한 그곳에, 우리의 심령 그곳에 지성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속죄소가 세워지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대 종교들의 특징은 먼 곳에서 신이 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올림푸스 산에서 그 신들이 모여 산다, 막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에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지성소를 세우고 우리 가정에 지성소가 세워지고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바로 그 예배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절대로 놓지 않는 그 마음과 모습들이 올 한 해 우리가 그 꿈을 꾸며 예배하고 흩어져서 또 예배자로 살아가고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꿈꿔지고 우리에게 소망되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과 내 안에 우리는 정말 지성소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끊임없는 질문들이, 그리고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묵상이 되기를 원하고, 잠깐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잠시 뵙고 가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고 그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일주일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분주할 겁니다. 바쁘시지 않습니까? 참 바쁜 세상이에요.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성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일날 우리가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하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맡은 그 일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좀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맡은 사역과 맡은 일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주함이 아니라 봉사와 수고함만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영암교회 모든 사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직분자들과 성도들의 중심에는 예배가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막 삼으시고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단번에 제물 되어주신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이 찬양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예배의 감격을 경험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하나님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나아가는 그 사랑스러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향한 열정과 예배를 향한 소망과 예배 가운데 우리 그걸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모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와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심령들이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교사들이 먼저 예배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모이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과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특별히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모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교회의 어린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부터 하나님 성령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심령들을 향하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강한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의 열정과 그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 나아가는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의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심령들이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가 주님 때문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들의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소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 약속하셨던 그 성막, 바로 그 성소, 그 성대소가 하나님 사랑하는 영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모함으로 나온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는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예배의 영광을 함께 목도하면서 하나님 그때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가 바라본 그 영광이 우리 자녀들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 2016년 그 회복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발걸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맛보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늘은 시무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넥타이 하고 하신 줄 알았는데 저도 할 걸 그랬어요. 아멘. 저기 우리
솔로 하신 김영재 장로님.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네. 뭐 죄송할 건 없고요. 네. 제가 장로님 감격을 해가지고 제가 새해 인사 예. 제가 좀 부탁드렸는데 대표로 좀 인사하시죠. 예. 네. 먼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기나긴 험한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아서 먼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께 엄청나게 감사드립니다. 어려울 때 기도로 함께 해주셨고 또 격려해 주셨고 참으로 마음이 갈라졌을 때 두 번의 청빙 투표가 있었는데 다 마음을 합하셔서 청빙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인데 역시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성도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참으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올바로 교회를 이끌지 못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고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대표해서 제가 진정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이제 김은정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당회원들은 하나가 돼서 목사님을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부흥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가까이 감으로써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보살피고 섬겨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렷 강력. 네, 우리 장로님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장로님 얘기하고 있는데 참 기억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우리 중직자들 또 은퇴하신 분들 다 어른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니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 좀 지지해 주시고 올 한 해는 우리 정말 서로가 있기에 너무 행복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로님들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로님들 들어가시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로 우리 함께 예배했는데요. 오전에 광고 드렸습니다. 예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기도의 회복. 우리가 좀 이번 한 주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6시에 교회에서 직분자 세미나 출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6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 차량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선교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새싹 장학금과 꿈나무 장학금이 있는데 우리 같이 좀 협력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 속에서 지성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